양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당신의 권세라고 하십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인데 힘, 영향력, 권위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힘, 영향력, 당신의 권위를 양들을 위해 목자들이 온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놓는 데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힘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두려움에 찌든 제자들을 평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과거에 매여 무기력한 모습을 벗게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칼과 창 또는 대포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안으셔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평안으로 돌보십니다. 하늘의 권세는 생기와 힘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가? 외로운가? 가슴이 아파 어쩔 수 없는가? 육체의 쇠약함으로 일어서고 싶지 않은가? 곁에서 큰 숨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당신의 그 어떤 힘을 툭 던져놓고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됨을 이루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하나됨을 이루시는데 온몸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권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권세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신뢰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신을 향해 믿음과 신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엇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해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의 온 몸을, 온 힘을 쓰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하늘이 당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신 징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분위기를 느껴보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 일컫습니다. 양을 돌볼 때에
몸을 던지는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그럴 권세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동과 설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보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비움에서 옵니다. 비움은 그야말로 비움에서 영원한 신뢰가 나옵니다. 임금인 나를 덜어서 백성인 너에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비움에 온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순리라고 하십니다. 순리는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이 돌 위에 집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순리만을 알고 순리만을 말하고 순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완성될 때는 그분의 그 울타리에 들어갈 때입니다. 제자들이 도망했다가 돌아와 당신의 울타리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과 염려를 벗은 빈 심령으로 돌아왔을 그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신뢰가 생성됩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나는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세상의 권세는 다릅니다. 사꾼 목자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리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막이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꾼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권세인 줄 압니다. 도둑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결코 비우지 않습니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본인이든 부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관심 갖는다 하면서 정죄합니다. 또다시 죽이는 거죠. 세상 권세는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죽여가면서 자기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
베드로가 주인공이 됐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베드로와 그 일행이지요. 안진뱅이를 곧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은혜를 그 안진뱅이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일어섰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새 인생을 얻었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팠던 그 삶에 대해서 그 마음이라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가 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살리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 소수자들을 깔아뭉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살리고 보듬어 안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권세 말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뭔가 내 가슴 속에 치워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 앞날에 대한 불안, 그런 게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동고동락을 했던 동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던 그런 모든 것을 비워냅니다. 은혜입니다. 얘들아, 평안할지어다 하셨던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운행하셨듯이 제자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누가 씁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자들이 그 힘을 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줬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오직 살리기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